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6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의 제목은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면 마음이 청정해진다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덕문여시 은설장구 생실신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가르침의 말씀과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많이 있겠습니까?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묘루 후오백세 유지 개수복자 의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깨우쳐 알려주셨습니다. 이란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뒤에도 이 가르침의 말씀과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계를 지키고 복과 덕을 닦는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사람은 이것으로서 즉 이러한 말씀과 글귀를 믿음으로써 진실함이 될 것이다. 이어서 경전의 내용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승건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제승건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착한 마음의 뿌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셀 수도 없는 천만이나 되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착한 마음의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글귀를 듣거나 잠깐 동안의 한 생각에도 청정한 마음을 낸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덕여시 무량복덕. 수보리와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가히 사량할 수 없는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있다. 또 이어서 경전의 내용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무리를 지어 사는 중생이라는 생각과 수명을 가진 생명체라는 생각이 없으며, 또한 법상도 없고 그리고 법상이 아니라는 생각인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수상 적위착 아인 중생수자.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고 약치법상 적착 아인 중생수자. 약치비법상 적착 아인 중생수자. 왜냐하면 만약에 중생들이 마음이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경전의 문구를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그러므로 마땅히 감각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의 법도 취하지 말고 또 법이 아니라는 비법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런 의미로서 열애는 항상 이렇게 설한다. 너희 비구들은 내가 설하는 가르침이 뗏목과 같다는 깨우침임을 알아서 나의 가르침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이 아닌 비법을 견주어 버리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여기서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진실하게 믿는 마음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수보리 존재의 질문에 대하여 열애가 멸도한 후에도 계를 지키면서 복덕을 닦는 사람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바로 이것이 진실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한량없이 많은 착한 마음의 뿌리를 심은 사람은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곧바로 청정한 믿음을 내고 자신의 진실한 내면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계를 지키지 않고 복덕을 닦지 않는 사람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가르침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계를 지키고 복덕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사유해 본다면 탐심과 분노 등 바르지 못한 마음과 그리고 악의 마음을 버리고 계를 지켜야 깨달음의 길로 들어간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근간이 되며 공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수행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근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법상, 비법상이라는 상이 나오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나의 존재 또는 행위 등의 우월감으로 내면에서 생겨난 아상을 말할 수 있겠으며 법상과 비법상은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량 미촉법, 즉 감각대상과 접촉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모습을 법상이라 하고 법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비법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상도 없고 법상이 아님도 없다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감각대상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일어나는 모든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상도 버리고 법상이 아니라는 생각도 버려서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법상과 비법상에 집착함이 없이 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그 상태가 바로 청정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과 비법상 등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법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유추하여 도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도식에서 첫 번째 그림은 우리의 마음이 감각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의 법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법상을 나타낸 도식이고 두 번째 그림은 형상 아님을 나타내는 비색, 소리 아님의 비성, 그리고 비향, 비촉 등의 비법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개념인 무비법상을 나타낸 도식이며 세 번째 그림은 법상과 비법상을 모두 버리니 청정심이 드러나서 무량복덕을 얻는다고 하는 도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잘 음미해 본다면 제5 가르침에서의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번뇌의 중생심에서 해탈로 인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수행이 완성되고 나면 금강경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경전 내용에서 설해졌듯이 우리는 법이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아상 등 네 가지 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하여도 아상 등 네 가지 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법이라는 상도 취하지 말고 법이 아니라는 상에도 집착함이 없이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바로 청정심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되 수행이 완성되었다면 이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니 진리이고 이것 말고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아니니 진리가 아니다라고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르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경전의 내용처럼 번뇌가 많은 중생의 마음에서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완전히 수행한 후에는 금강경의 거룩한 가르침도 바로 강을 건너는 뗏목임을 알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법임을 알고 믿고 수행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제6가르침의 마지막 대목인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유추하여 도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식에서 왼쪽의 그림은 법에 집착하게 되면 비법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일러 차 안에 머무른다고 하며 이는 곧 번뇌가 많은 중생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법이라는 것도 보시하여 버리고 비법이라는 것도 보시하여 버린 상태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 저쪽 언덕이라는 개념의 피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는 곧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걸림이 없이 툭 트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언덕, 즉 차 안에서 저 언덕인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바로 뗏목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괴로운 고해라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피안에 도달하고 나서는 가르침에도 집착함이 없이 곧바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버리듯이 수행이 완성되고 나면 금강경의 가르침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비법 또는 비상도 모두 버려서 마음속에 조금도 번뇌가 남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행을 통하여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고 해서 차 안과 피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인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차 안이라고 하며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난 마음을 피안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6가르침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